노래할 이유 있네. 내 죄를 주가 씻었네. 노래할 이유 있네. 새 생명 내게 주셨네. 노래할 이유 있네. 날마다 찬양하리라. 노래하리 화요일 원래 찬양한 날. 화요일 모두 찬양합니다. 수요일 축복에 찬양한 날. 목요일 축복에 찬양한 날. 금요일 건강하면 또 찬양하는 날. 토요일 토끼처럼 되며 찬양하는 날. 일요일 일어나자마자 찬양하는 날. 내일 노래할 이유 있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문이 열릴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기념하는 신성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생일과 구별해서 영혼의 생일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날이야말로 생애에서 잊을 수 없는 영혼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제2의 탄생일, 영혼의 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이르기까지 신약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이 성스러운 예식에 참여했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며 실천하였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말은 잠기다, 또 구체적으로 물로 찢는다라는 말로 신약에 자주 사용되었고 일반적으로 뿌린다, 부어준다라고 번역했고 비유적으로는 전신에 충만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칼빈은 이러한 세례의 의미를 세례란 교회라는 공동체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즉 세례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 신앙의 성장이며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내적 신앙의 외적인 고백이며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자기의 백성됨을 인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셨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분부하신 후에 공생애를 마치셨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한 준비한 과정에 세례 요한에게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신약의 성도가 구원받은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증거로서 외적인 물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아도 회개와 믿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외적 의식이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세례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이 눈에 보이는 행위로 표시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세례는 영적 진리와 신앙 고백의 사실인 외적 형식이 결합하여 일치된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의 못을 박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자체가 어떤 실효를 갖는다는 것보다는 성령님의 내적인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을 속죄하고 그리스도에게 결합하는 표징과 인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 가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첫째로는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하늘이 갈라졌다고 표현된 말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이 열렸다고 표현했습니다. 원문으로 하면 하늘은 복수로 하늘들이 갈라졌다,
하늘들이 열렸다는 뜻은 하늘이 갈라졌다는 뜻은 하늘이 찢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갈라졌다는 단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지성소에 성소를 가르던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사건에 동일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소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나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뜻은 이렇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과 직통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관계가 뻥 하고 뚫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땅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신 하늘을 체험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헬라어에 보면 안트로포스라고 하는데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열려진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들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틈에서 열려진 하늘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랬습니다. 그렇게 열려진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라고 돌을 던진 사람들을 저주하고 이를 빡빡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체험한 사람들, 하늘을 본 사람들은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매이거나 땅의 권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유익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하여 신앙생활 그리고 육신적인 생활이 풍성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은사란 선물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시대에 따라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 주어질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두에게 성령님의 은사를 부어주신다 했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님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며 내적인 변화를 주십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의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각 사람 속에서 이루어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성령님의 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각종 은사를 나타내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공사역을 시작하시는 순간 하늘이 열렸고 성령님이 임재했으며 하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들어야 할 음성들이 많지만 마땅히 들어야 할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앞서가려면 하나라도 정확한 정보를 더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뉴스도 듣고 책도 사서 보고 학교에 다니며 공부도 하고 전문가의 조언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들어야 하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지만 오늘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옛날에 이삭이라고 하는 분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아들이 양파를 담아내기라고 하면 하루 종일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내시느냐 물으니까 내 할아버지가 일본 놈들에게 맞아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일본 하면 치를 떨었는데 1995년 서울 선교대회에서 어느 일본 목사가 집회 중에 자신을 불러내더니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나와 내 민족이 범죄하여
당신의 할아버지를 죽였으니 용서해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도 용서가 안 돼요. 그대로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일본 목사가 일본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36명이 나오더랍니다. 필리핀 사람, 대만 사람,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 피해를 본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사죄하더라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음성이 들었답니다. 너는 내가 용서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느냐? 그래서 누가 얘기해나 돌아보니까 자기 뒤에는 사람이 없고 결국 그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일본에서 선교를 했는데 어느 날 일본인의 초청으로 일본 지도자 인사들에게 설교할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무슨 말씀을 설교할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박국 2장 10절의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설교가 끝나니까 일본 사람들이 인사도 안 하고 나가더랍니다. 그런데 뒤에 앉아있던 노인 한 분이 할렐루야 일본을 위한 선지자가 왔네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 뒤로는 절대 초청을 하지 않더랍니다. 오늘 일본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이 아니라 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꾸짖거나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라도 하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영혼이 회개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러한 귀한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은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힘입어서 하늘문이 열렸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기름 부음으로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상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생명의 은혜를 힘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